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손수 일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 다른 일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손으로 일하면서 자급자족한다고 그랬죠. 남에게 의탁하지 않고 자급자족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면서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그러니까 헬라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흐뭇하고 만족했을까. 뭐 빌립보에서 얻어맞고 뭐 한 거 문제가 아니죠. 왜 꿈에 아시아에 가져가는 것을 성령께서 가로막고 마게도냐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나. 이제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파송됐다. 선교사들이 뭐 지구촌 구석구석에 파송됐다. 뭐 그런 일 안 해봤나요? 다 해봤죠.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한 과정인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얼마나 보람이 있는 삶이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는 삶이냐. 우상의 제국, 우상이 뭐 우글우글하는 곳이죠. 사탄 마귀의 구덩이에서 하나를 건져낸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 그만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죠. 감각이 없다고 그럴까요? 왜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제 이 바울 서신 읽을 때마다 그런 보람을 공유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항상 책망받고 성령 받으라. 책망받고 돌아섰을 때만 성령은 임하신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전에 세상의 학문으로 알려고 애썼던 몸부림쳤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아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억할 것은 출애굽한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요단강을 통과한 것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충분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알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야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리들만 아테네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겼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온 거지.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아테네로 나와서 거기서 머물었다. 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논의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됐잖아요. 스토아 철학자나 이런 철학자들과 논의했다. 변론했다. 그들이 받아들이나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증거하니까. 바울은 다른 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론 외야 얼마든지 하지.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다. 우리 형제이며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격려함으로 그랬어요. 우리 형제이며 일꾼이다. 디모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복음 증거자의 동료, 형제,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올바로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아들된 디모데라. 아들과 같이 양육한 거지. 나의 동역자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디모데는 처음부터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려고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만난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그 동역자.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인하여 요동치 않게 하려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한 고난, 이런 고난이 뭡니까? 어디 있습니까? 쓰디쓰다. 서머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라는 말이 있는데 서머나 지방에 그건 특별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쓰디쓰다. 복음의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쓰디쓴가. 또 내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쓰디쓴가. 그 달콤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또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성령 받아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장성해야만이 사도 바울이 모델이잖아요.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스러운 길인데 누가 가겠습니까? 평화롭고 돈 많이 생기는 길이면 뭐 얼마든지 가지요. 이러한 고난들로 인하여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삶에서 고통받고 삶에서 궁핍하고 삶에서 핍박받고 삶에서 왕따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다른 데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힘든 고난을 당하나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돋워주라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리라고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너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전엔 몰랐어요. 기록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너희는 너희 삶에서 왕따당하고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끊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설명해 줬어요. 왜? 자기가 경험하고 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자기 삶이 어떠했나. 그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같이 어깨를 맞대고 희낙낙하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동료들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또 통치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완전히 미친놈 취급하잖아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이 견디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한 말을 깨닫게 될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가족이 화목하고 뭐 가족 구원이다, 가정 구원이다. 그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분별법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가족이라도 부모 형제라도 내가 난 자녀라도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듣고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말고 내 육신에 두지 말고 하늘 위에 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늘 위에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내 영을 붓겠다.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이시거든요. 그 약속을 믿을 때 성령은 내게 임하신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리라고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지 않고 예수 믿는데 세상에서 대우받고 세상에서 머리가 된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아벨이 왜 가인한테 돌로 맞아 죽었는지 그뿐 아니잖아요. 에녹을 왜 딴 사람들은 900년 이상 800년 이상 사는데 365년 만에 하나님 데려가셨는지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나는 내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지. 이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희 믿음을 알아보려고 보냈으니 누굴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참고 견디나 어떤 어려움이 없나. 이게 바울의 심정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는 마음, 그런 마음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었다. 염려가 된다는 거죠. 마치 뭐 같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7배나 뜨거운 용광로가 기다리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래서 아들 된 디모데를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너희 믿음을 알아보려고 보냈으니 이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자. 2000년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하나님의 아들한테 달라들어가지고 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시험하는 자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사탄 마귀가 계속 시험하거든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몽둥이를 맞고 옥에 갇히고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 수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손수 밤낮 일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전했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고,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디모데를 보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디모데가 너희에게서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또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몹시 보고 싶어하며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한다고 하니, 그러죠. 디모데가 와서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얼마나 거의 다 헬라인들이죠. 얼마나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런 마음을 디모데를 통해서 잘 전달받았다고. 형제들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헬라인들,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건 별로 없어요. 다 이방인들이죠. 다만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일이 증거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회당을 전학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뿔뿔이 헤어졌으니까 회당을 줘놓고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헬라인들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섰다. 왜 그러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돌아서고 싶어도 못 돌아서는 거예요.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언제든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우리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모든 환난과 궁핍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 서문하다. 하늘 아래는 서문하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너는 부유한 자라. 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의 상속자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그거잖아요. 다스린단 말은 통치권이라는 얘기, 주인이라는 얘기.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는 아버지 아들로서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하늘 아래서 일시적으로 육신적으로 궁핍받고 환난당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살리라. 이 표현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고,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그래.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런 모습은 복음 증거자로서는 삶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모습을 내가 연상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쁘면 이런 편지를 썼을까? 그렇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그랬지. 이제 우리가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로 인하여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들려드릴까? 들릴 수 있으리요. 그랬죠. 너무 감사돼. 왜 그랬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런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여러분 알만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쉽게 듣고 그걸로 끝나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의 나이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50이면 어떠고 60이면 어떠고 70, 80이면 어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한 사람이 깨닫고 돌아선 것을 깨달으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쁘다니. 바울의 심정이 그 심정이에요. 내가 사도행전을 읽어봐야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됐나. 자기가 오고 싶어서 계획 세워서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 거쳐서 여기 가서 여기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숨어서 흘러서 아테네까지 왔다. 그러면서도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많은 헬라인들의 그 어려움과 궁핍과 당한 시련에 대하여 항상 마음이 졸이고 있어요. 그게 부모된 마음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가 젖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잘 견디고 있어. 너무나 잘 자라고 있어. 그러니까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환난과 궁핍과 시련이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기는 아무리 어려워도 어린아이가 젖을 먹은 어린아이가 잘 장성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만족한 거잖아요.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쁨의 표현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내가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들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 깨닫는 거죠. 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이 있고 보내셨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은 첼리티, 러브가 아니라 러브는 피조물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얘기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첼리티, 그 사랑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